안녕하십니까. 선순환 시대 오경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덕경 52장 천부경 52번째 문자에 대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52장 내 앞에서 벌어지는 일 얼마나 해결하시겠습니까? 라는 소 제목을 오경이 다뤄봤습니다. 천하유시, 위위천하모, 천하가 시작됐는데 그것이 천하의 어미다. 기득기모, 이지기자. 이미 그 어미를 얻었으니 그 자식을 알 수 있고, 기지, 기자, 부수, 기모, 몰신, 불태. 이미 그 자식을 알았으니 다시 그 어미를 지키면 종신토록 위험하지 않다. 이게 그 앞서 드린 그 질문 내용과 유사한 게 나오네요. 새끼태, 폐기문, 종신불군, 구멍을 막고 문을 닫으면 평생토록 수고롭지 않다. 계기태, 제기사, 종신불구, 문을 열고 이를 벼리면 평생토록 구제받지 못한다. 견소왈명, 수유왈강, 작은 걸 보는 것을 밝다고 하고 부드러운 걸 지키는 것을 강하다고 한다. 용기강, 부기기명, 무유신앙, 그 빛을 사용하여 그 밝음으로 돌아가면 몸에 지향이 남지 않는다. 시위습상, 이것이 항상 그러함을 익히는 것이 된다. 자, 이 강해를 들어가기 전에 천부경 이 해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 천상 뿌리의 본성은 20자로 되어 있고 이 뿌리의 본성은 절대적 차원, 무국이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상 뿌리의 본성 20자는 천은 1위, 지는 2위, 이는 3위라는 소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일시무시일, 석상극 무진본, 천일일, 취일리, 인일상. 그래서 일시무시일은 항상 얘기했듯이 대폭발, 천지창조, 빅뱅으로 인해 지금 이 삼라만상은 지금도 커져나가고 있다. 풍선처럼. 그러면 이 밝은 우주가 언제까지 퍼져나갈 것인가? 밝음이 어둠이 되면 우리는 유명이 무명이 되는 것이에요. 밝음이 어둠이 되면 천지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빅뱅의 차원에 번져 나가는 것은 이 밝은 빛이 퍼지면 어둠이 돼요. 그럼 이 밝음의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나? 천의 어둠, 암흑 우주가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밝은 우주의 그 모든 물질이 그 암흑 우주 그 안 보이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계속 얘기했지만 밝음의 에너지는 암흑이다. 그러면 밝음의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냐? 물질에서 나온다. 이 모든 물질은 에너지를 어디에서 흡수하나? 어둠에서 흡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밝음의 에너지는 어둠이다. 나중에 이게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 이 밝음이 점점 번지면 번질수록 이 밝음이 뭐가 돼요? 어둠이 됩니다. 그게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일시무시일 여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를 도가도 비상도, 명가면 비상명, 무명 유명의 차원이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석상극
무진본. 이 석상극은 쪼갰다, 문자로 얘기를 하면 지극한 게 세 개의 차원으로, 그래서 석, 무국, 태극, 삼태극, 그리고 석상극은 천지인이라는 얘기죠. 무진본은 근본을 바뀌었다. 이 위계는 절대로 바뀔래야 바뀔 수가 없다. 천은 운용의 주체요, 지는 활동의 주체이고, 운용의 주체와 활동의 주체가 하나 되어서 낳은 게 인간이다. 그 어버이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셔서 천라신, 지라신, 인이란 아니신. 천도 신이요, 지도 신이지만 인이란 아니신. 그 인간은 천지와는 다른 인이라, 신인 것을 알아야 한다. 이거에 대한 오만 방자함을 아직까지 깨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계의 인육을 씌워놓고 인간으로 살아가게끔 만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게 자유주의를 준 것이죠. 아직도 인간 세상에서 어떠한 특정한 능력을 갖고 있고 어떠한 그 신수를 갖고 온 이들의 오만방자함이 뭐냐, 툭하면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오만방자하게 이럴 데 없죠. 천지어버이 멱살을 잡는다고 하는 이들도 있질 않나. 이러한 얘기가 이제 더 이상 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공부적인 차원에서 나와 있어. 이러한 오만방자함이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은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이다. 그래서 서열은 3밖에 안 되니까 조심해라. 그래서 천일일은 절대성이고 지일이는 상대성이며 인일삼은 인간성이라. 그래서 이게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은 청기일차원, 무국의 차원이지만 무국의 차원에서도 이미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이게 뿌리, 몸통, 가지, 상, 중, 하 차원으로서의 서열은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분리된 이후에도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의 서열로 인해 삼라만상이 운용이 되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세상은 세 개의 차원, 천지인, 상중하, 뿌리, 몸통, 가지, 세 개의 차원으로 나뉘어 운행되기에 불리는 이름이라. 천상은 뿌리요, 지중은 몸통이며 인하는 가지라. 가지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느냐,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저마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이고, 없어함의 증거, 그게 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중, 몸통의 본질은 26자로 되어 있고 상대적 자원, 태극이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소 제목은 나를 위한 시대에서 너를 위한 시대로, 육생의 시대에서 인생의 시대로, 나를 위해 살아왔다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린 육생 시절을 살았다면 앞으로는 성인 인생 시절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무라일체를 통해 무의자연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건데, 무의자연의 삶이 무엇인 줄 아느냐. 도로서 나아갈 길을 밝혔다면 덕으로서 그 행위를 다해야 하는데, 덕으로서 그 행위를 다하는 그 행위가 무엇인 줄 아느냐. 덕은 사랑이다. 사랑할 줄 아느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 줄 아느냐. 이 문제, 이 화두가 그 지중, 몸통의 본질 26자에 이제 그 안에 배어져 있다. 일적식거, 무게화삼, 천이삼, 취이삼, 인이삼, 대삼함 육생 7, 8, 9, 운 그랬어요. 일적식거, 하나를 쌓아 10개의 차원을 보이지 않는 큰 궤 안에 집어넣었다. 공에서 국까지의 차원이 인간 세상 삼라만상을 위해 운영되는 차원이에요. 정확히 궤도 안에 있어요.
묘양성 석벽변에는 상좌계를 썼는데 실적으로 쓴다면 궤도계자, 궤도 안에 안착이 됐다. 그러니까 태양과 그러니까 지구 그 좌우로는 달과 태양이 있어 정확히 궤도를 돌듯이 이 태양계는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이 지구 주위에 정확히 궤도를 두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태양계가 궤도에 맞춰 돌기 때문에 우리 운하도 정확히 그 궤도에 맞게 돌아가는 것이에요. 어떤 이든 그랬어요. 떨어질 그런 행성은 자연 발생적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지구는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이라 살아있는 생명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지구 내부에 지금 화산의 작용이 일어나요. 오장육부가 돌고 돌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위에 식물을 심고 그런 하늘에서 비가 뿌리기 때문에 만물이 소생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항상이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태양계든 우리운하든 삼라만상이든 이 지구처럼 내부에 그 활동을 하지 않는 항상이건 행성이건 이건 다 죽어 있는 것이라 살아있는 곳에 서야만이 진짜 그 지적 생명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지적 생명체가 있다라면 뭐예요? 천기의 그 기운을 지기로 실어 나르는 물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근데 과연 그 지적 생명체가 있더라도 그들에게 마음 차원의 에너지가 부여됐을까? 이거는 아니다. 네, 마음 차원의 에너지가 무엇인지 제가 많이 그 법문으로 설해놨으니 궁금하면 유튜브에 참고를 하십시오. 천이삼, 치이삼, 인이삼. 이거는 지기의 2차원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삼라만상을 그 운행시키고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천이삼은 천일일에서 분리됐고, 지삼은 지일이에서 분리됐으며, 인이삼은 인일삼에서 분리된 것이다. 그래서 천은 절대성, 무는 지는 그 상대성, 이는 인간성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서는 진짜 작용을 해요. 천지. 천이삼은 절대성이에요. 무국의 차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인간 생활로 얘기한다면 운용의 주체이고, 운용의 주체로서 만백성을 이끌어 가려 한다면 그만한 자기적인 철학, 대자연의 근본을 알고 있고 그와 유사한 모든 원리를 깨우친 이들이 만백성을 이끌어 간다면 만백성은 흔들림 없이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게 무국의 차원이고, 이 무국의 차원은 운용의 주체라. 그리고 이 상대성, 물질과 비물질이 섞여 있는 곳, 이게 삼라만상. 이 대우주에는 공간 속에 물질이 있고 물질 그 밖에는 공간이 있어요. 물질과 비물질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이 삼라만상은 뭐예요? 가만히 보면 그게 인간의 육신과 똑같다. 인간의 육신과 똑같아요. 물질과 비물질이 하나 되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소우주, 대우주. 대우주는 삼라만상을 가리키는 거고, 소우주는 인간의 육신을 가리키는 거고, 그리고 인간의 육신과 또 흡사하게 만들어 놓은 게 지구 아니에요. 지구 내각에는 뭐예요? 화산 활동으로 움직이고 있고, 또 이거 지파는 뿌리, 몸통, 가지로 움직이고 있으며 5대양 6대주를 통해 인간이 소통하며 살아가고 있다. 다 인간 삶의 차원을 이렇게 대자연은 그려놨어요. 왜 그려놨냐? 대자연의 근본 원리를 잊지 말거라. 상대적 상대성, 상호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상중한 차원으로 세상을 나눠 놓았느니라. 인간의 인위적인 지식을 부여를 한다면 육생살이의 힘의 논리에 끄달려 니들은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싸움의 역사, 전쟁의 역사, 피해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제는 알 것이다. 그 다음에 대담함 육생 7, 8, 9운. 대담함 육생까지는 선천의 육생, 또 생 7, 8, 9운은 후천의 인생. 그러니까 육생과 생칠의 차원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생칠은 육생의 인간에서 인생의 사람으로 승화되어 사람들과 사람답게 살아가는 차원인 것이고, 대담합 육생까지는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래 이제 대담합 육생까지는 육생계 동물처럼 살아가는, 그러니까 개체인 인육에 주체인 인기가 매달려 살아가는 형국이 육생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처럼 살아가는 것이지. 나의 인의 주체의 기운, 영혼이 있기는 하나 먹고 사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니네는 동물적 차원의 삶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생칠은 이제 주체적인 삶을 살았죠. 인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도로서 나아갈 길을 밝혔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뿐인 님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뿐인 님의 자식이 인간이고 인의 기운인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야 하는가. 덕으로서 그 행위를 다할 때만이 나의 업을 사하는 것이라. 도로서 나아갈 길을 밝혔다면 덕으로서 그 행위를 다해야 돼요. 덕은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 그 행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간에게는 마음 차원의 에너지를 이 모공 속에 심어줬어요. 이 마음, 이 에너지는 지혜라는 것이고, 지혜는 사랑이에요. 사람들과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그러면 이 마음의 이 차원의 이 지혜는 무엇인가? 여기에 이 지상 3차원은 어둠은 음침하다고 그러고, 밝음은 밝기 때문에 양심이라고 그래요. 너희의 모든 것을 비춰줄 수 있는 게 밝음이고, 나의 모든 것을 숨겨놓을 수 있는 곳이 어둠이라. 그래서 어둠은 사의 기운이라 이렇게 얘기도 했고, 밝음은 정의 기운이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음양의 차원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어느 쪽으로도 지금 치우치지 않게 해와 다른 자장과 공존으로 인해 인간 삶을 영위하게끔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인간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네가 치우쳤다라고 하면 치우치지 않는 행위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또 치우치지 않은 행위만 너무 하려 한다면 그 또한 치우침이다. 이거의 중심을 잡아 나가야 하는 것이죠. 왼쪽 오른쪽의 중심을 잡아 나가기 위한. 예전에는 이런 법을 좀 했었습니다. 사가 있기 때문에 정이 나와야 된다. 근데 그 정이 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만, 그 사만 없고 정만 있으면 그게 정이겠어요. 그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이거를 제가 또 어떻게 비유했냐. 미인들만 있으면 그게 미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잘생긴 선남 선녀만 있다라면 그 선남 선녀가 선남 선녀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분별을 일깨워주기 위해 중간으로 생긴 그러한 인연도 있고, 조금 그 오행이 삐뚤어진 그러한 인연도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기 때문에 상중하 차원의 삶을 나누어 살아가는 것이라. 그러면 상중하 차원으로 선순환을 일으켜야 하는데, 선순환을 일으켜야 하는 이들이 누구인가? 상층의 계급이다. 그들이 선순환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담함 육생 7, 8, 9 운에는 도로서 나아갈 길을 밝혔다면 덕으로서 그 행위를 다해야 한다. 도로서 나아갈 길을 다 밝히는 게 대담함 육생이에요. 이게 천의 기운이고, 천의 기운은 육을
저기 건사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모든 에너지는 내려놨고, 육생 7, 8, 9는 그 기본적인 육생에 주어진 거에 정신량은 인간이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덕으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돈은 운용의 주체예요. 덕은 활동의 주체라. 이제는 이 활동의 주체의 진정한 행위가 남았다는 것이죠. 빛은 하늘에 계신 하나뿐인 님이에요. 인간은 그 빛의 자식이에요. 인육을 벗으면 빛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 빛의 자식이 되기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하나 되어 있는 게 마음 차원에 안겨진 것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뿐인 님의 사랑, 천지대자연의 사랑. 인간이 그 사랑을 알아야 할 텐데, 인위적인 인간의 사랑만 놓고 그게 맞는다는 등 저게 맞는다는 등, 이게 하나님이고 저게 개나님이고 이게 요상한 님이고 저게 다른 님이라는 등 이런 소리만 헛되이 하고 있으니 진정한 천지대자연의 사랑을 인간이 어찌 알겠습니까? 인간의 오만함이 이 인간 세상 이리도 오만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나 가지의 본연은 35자로 되어 있고 인간적 차원 3태극이라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라 소재를 달아놨습니다. 3, 4 성환, 5, 7일 묘연, 만악만내 용변 부동본, 본신본 태양, 악명인중 천지 일종무정일, 3, 4 성환, 3, 4 혹한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이제 이 혹한과 성환의 관계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번 장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 4 성환의 뜻, 이승과 저승을 얘기를 하는 거죠. 물질과 빈물질의 차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삼라만상에는 왜 물질과 빈물질 차원이 있는가? 삼라만상 자체가 무라일체 차원이에요. 공간 속에 물질이 있고 물질 옆에 공간이 있어요. 그 무라일체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육신도 매 마찬가지예요. 이 육신의 인기, 보이지 않는 인기가 쓰고 살아갔으니 인간 자체가 무라일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구 자체도 살아 있습니다. 이 내부에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또 이 대륙은 뿌리몸통 가지순으로 이어져 있고 뿌리몸통 가지순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5대양 6대주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소통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두 개의 소통이에요. 입으로 먹고 육을 건사시킬 때 귀로 듣고 정신력으로 인기와 인기끼리 소통시키는 것. 세계는 하나고 하나의 지구촌이기 때문에 육을 위해 육의 소통로가 개설이 된 게 뭐예요? 바다입니다. 이 안에 육생의 로드랩. 이제 이 안에 인생의 로드랩은 그 가지의 모든 것은 그 바닷물 이 안에 육생의 로드랩을 타고 들어왔다라면 이 육생량의 정신량을 부과시켜 갖고 이 안에 대륙의 노르랩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죠. 이게 소통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신량은 인간이 마련해 둬야 되는 것이에요. 육에 대한 모든 것은 하늘에 계신 천지대자연이 인간에게 내려줬어요. 인기가 지식으로 그 모든 걸 스스로가 유권사를 위해 이제는 나타냈으니 하늘에 계신 어버이의 품으로 돌아가려면 마음 차원의 에너지 니네가 쓸 줄 아느냐? 이거를 써봐라. 도의 길은 나타났다. 도는 무고 공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도의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죠. 도의 작용은 누가 일으키냐? 왜 작용을 일으키는 것인가? 자, 여기는 5, 7일 묘려는 인간과 천기의 관계. 5는 인간의 차원이요. 7과 1은 1차원의 천기다. 묘한 관계가 있다. 그렇게 제가 많이 설명을 했고, 만악만내 용변 부동본, 만번을 오간들. 이 삼라만상 3차원 물질 세계에서 네가 어떠한 변화를 주지 못된 너의 공력을 쌓지 못하면
부동본 아무런 소용이 없다. 덕, 그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아라. 그러니까 이제 도와 덕이 이제 완전히 비춰진 것이죠. 천부경. 천부경 딱 보면 아, 도와 덕. 천상 뿌리의 본성, 지중 문통의 본질. 천상과 지중은 도로서 업의 품으로 가기 위한 길을 비춰놓은 거라면, 이 지중, 이나 가지의 그 본연은 뭐예요? 덕으로서 그 품으로 들어가기 위한 행위의 진정성이 담겨져 있다. 본신본 태양, 본양심 태양이라고 하고, 이명인중, 이거는 선순환 시대고, 석덕본은 악명인중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신본 태양은 마음의 근본은 태양보다 맑아 티없이 깨끗한 악명인중, 오르는 중 공덕을 쌓으면 나는 상위층으로 올라간다. 올라가면 빛으로 올라가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천지일, 일종무정. 천지는 하나이고 그 하나로 종하지 마. 근본은 이 하나마저도 없는 것이다. 삼라만상은 없는 것이다. 지기의 2차원은 없는 것이다. 모든 물질, 모든 밝음은 나중에는 퍼지면 어둠화가 되면 물질도 어둠으로 화해요. 빛물질 절대적인 차원이 되니까 글로 화해에 들어가는 것이다. 천부경 제1장 절대적 차원 천상 뿌리의 본성은 20자 제2장 상대적 차원 지중 몸통의 본질은 26자 제3장 인간적 3차원 이나 가지의 본연은 35자로서 3사 성환 5, 7일 묘연 만학만내 용면 부동본 본신본 태양 악명인중 천지일 일종무중일로 끝나 모두 80만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쉬운 두 번째 문자 7, 7은 청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즉 7차원 무국은 청기요 3차원 태극은 직이라 5차원 인간이 인육을 벗으면 인기가 되는 것이고 7차원 청기는 인기의 고향이라 3차원 직이 타양에서 소임을 마치면 돌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제3장 인기 가지의 본연은 5차원 인간을 위한 세상이고 2차원 만물은 5차원 인간에게 주어진 방편이기에 3차원으로 자리하는 것이고 인간이 없으면 2차원일 뿐입니다. 왜 이렇게 차원수를 내가 또 그 일목요연하게 정해놨냐? 공에서 9차원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그 가리킴을 주기 위해 제가 1차원은 누구, 2차원은 누구, 5차원은 인간, 6차원은 육의 생명체 그것을 불어 써 넣었습니다. 이 차원수를 알기 위해서. 아울러 2차원 지기는 상대적이요 5차원 인간은 인간적이라. 상대적 육생량 앞에 서면 인간은 저마다 인간성을 드러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5차원 인간의 진화 발전을 위해 4차원 빛물질 저승은 절대적 차원으로 에너지 충전소이자 운용주체로 자리하는 것이고 3차원 물질 이승은 상대적 차원으로 업사함 행위의 현장이라 활동의 주체로 자리하는 것입니다. 쉬운 두 번째 한자 7, 7이 뜻하는 바도 7차원 청기를 뜻하는 것이고 인의 고향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쉬운 두 번째 한글 7이 뜻하는 것도 3, 4 음양합이 7차원의 청기라. 삼각형, 사각형 공을 그려놓고 이 자세한 뜻이 이거라. 문자는 소용없어. 3차원이 무엇이고 4차원이 무엇이야. 3, 4차원에서 하나가 될 때 7차원이 되는 것이야. 그 삶을 살아가야지. 아무것도 근본도 모르고 삼각형 그려놓고 사각형 그려놓고 원을 그려놨고 빠지를 달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 모든 형상은 필요 없어. 거기에 갇혀 살면 옥에 갇힌 꼴이라 인간은 자유롭지 못해요. 자유로우면 모든 걸 나의 멍에를 뒤집어 쓰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 다시 쉬운 두 번째 한글 7이 뜻하는 바도 3, 4 음양합이 7차원은 청기라.
5차원 인간이 3, 4차원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인육의 진화와 인기의 발전은 하나로 이루어지지만 기실, 둘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인육의 DNA와 인기의 DNA가 다른 것도 있고, 인육은 지기의 세포라 지수와 풍이고, 인기는 청리의 원소라 불사불멸이라는 데 있습니다. 육중에서는 인육이 으뜸이지만 인기의 발전에 인육이 발맞추어 나가는 것이지, 인육이 진화에 인기가 발맞추어 나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천부경 쉬운 두 번째 문자 7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자, 도덕경 52장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유시, 천하가 시작되었는데 위천하모, 그것이 천하의 엄이다. 기득기모, 이미 그 어미를 얻었으니 이지기자, 그 자식을 알 수 있고, 기지기자, 이미 그 자식을 알았으니 부수기모, 다시 그 어미를 지키면 몰신물태 종신토록 위험하지 않다. 자, 여기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디까지가 선천적 장애인가요? 21살부터 독립단행으로 행위 현장 사회에서 활동하는 시기부터 일어나는 장애는 후천적이고, 자립이 어려운 부모의 보호 속에 자라나는 어린 시절의 장애는 선천적입니다. 예컨대 10살 미만 운용해 주체 어머니에게 주어진 공부여, 10살 이상 21살 미만은 부모에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주어진 공부라는 것이죠. 21살 이후부터는 부모 품에서 떠나 행위 현장 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니 30살까지는 에너지 충전소 가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후부터 장애의 책임은 반려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어 자식은 안고 있으면 부모의 업둥이입니다. 무엇보다 모태 장애의 책임은 대체로 운용의 주체 어미에게 있지 활동의 주체 아비에게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요? 유명은 무명에서 나온 것이고, 유명의 이상이 있다면 그거는 순수 무명의 책임이라 현덕이 되지 못한 까닭에 주어진 표적입니다. 하지만 만물은 장애가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쓰다 만드는 것입니다. 인위적 욕심이 가미되면 손상되고 파괴되어 자연재해를 일으킵니다. 만물은 선우천이 없습니다. 모두 인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천하가 시작됐다고 알리는 천하유시, 대폭발로 삼라만상이 자리한 것이고, 삼라만상을 낳은 그것이 천하의 엄이라는 위천하모, 태초의 만물이 3차원의 궤도에 앉자까지는 혼돈의 상태이지만 일체 간섭 없이 그대로 놔두니 질서를 찾았습니다. 도의 작용인 것입니다. 이미 그 어미를 얻었다는 기득기모, 상대적 유명은 절대적 무명을 얻은 것이지만, 한편으론 운영주체 청기에서 활동주체 치기가 분리된 것이므로 무국의 고향을 떠나 태국의 타향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자식을 알 수 있다는 이직이자 부모의 모습이 곧 자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의 모습이 부모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무명의 천에서 분리된 유명의 지,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천지 대자연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며 인간의 모습이 천지 대자연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미 그 자식을 알았다는 기지기자, 자식은 누구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일까요? 누구를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그 어미를 지키면 부수기모, 낳아주고 길러주셨으니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식이 자식 노릇을 할 때가 언제냐 하면 소임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이므로 무엇보다 어린 시절의 가르침이 중요한 것입니다. 상대성은 선순환이라. 도는 낮고 덕은 기르는 것입니다. 정신토록 위험하지 않다는 몰신물때 회기를 나타내는 것에 있습니다. 어미의 품속에서 낳고 자랐으니 자식과 하나 될 때 아무 염려 없다는 것인데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원시번본 기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첫 번째 구절이고 두 번째 구절은 새끼 때 구멍을 막고 폐기문 문을 닫으면 종신물군 평생토록 수고롭지 않다. 개기태 문을 열고 제기사 이를 벌리면 종신물군 평생토록 구제받지 못한다. 여기서 구멍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한 줄기 빛을 받기 위함인가요? 그렇다면 이미 뼈아픈 표적을 받은 상태라 빛이 구원을 받기 전에 그 지경으로까지 몰린 원인부터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멍은 빠져나간다, 새어나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 소임을 저버리고 욕심을 부리면 끝이 안 좋을 것이라는 경고성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연이 오가는 문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대문을 열면 인연이 찾아들고 마음을 열면 지혜가 찾아드는 법인데 닫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 함부로 의욕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 도와줄 사람은 없으니까 말입니다. 나 도와줄 리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너를 위해 닫는다면 쓰임, 그 행위를 다 한다면 굳이 찾아 나서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움받고 다 찾아오지 도와주기 위해 찾아오는 이는 없기 때문입니다. 구멍도 내 욕심이요 문도 내 욕심을 나타낸 것이니 나를 위해 쓸 게 없고 나를 위해 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구멍을 막으라는 새끼때 한편으로 자신의 속을 드러내 보여서는 좋을 게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신비스러워야 하고 비밀스러워야 하며 조심스러울 때 인간은 호감을 갖기 마련입니다. 문을 닫으라는 폐기문, 나를 위한 생각은 문을 닫고 너를 위한 마음의 문은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조차 쓰지 못하는데 더 가지려 해봤자 비우지 못하고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평생토록 수고롭지 않다는 종신물건,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으로 항상 문제는 내 앞에 인연으로부터 일으킵니다. 문을 열고 개기태, 욕망의 문을 열면 소화시키지 못할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일이 벌어지면 제기사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무조건 벌어들이기 위해 혈안이니 쌓아던 이후의 삶을 어찌할 줄 몰라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구멍으로, 문틈으로, 그리고 대문으로 쉴 새 없이 빼앗아 갈 것일 때 말입니다. 평생토록 구제받지 못한다는 정신불구, 그리고 실패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맺힌 저성으로까지 이어질 것인데 이쯤 되면 매우 심각합니다. 하지만 심각한 상태의 도는 이미 넘어졌어요. 한 맺힌 영혼들이 4차원에 너무 많다 보니까 인간 세상에도 너무나 한이 맺혀져 있어요. 닳고 닳았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래, 그들의 한 맺힌 그러한 기운에 빙의가 됐으니 닳고 닳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이 기운의 한, 이 집착을 어떻게 벗어던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심히 괴롭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또 뭐냐면 견소왈명. 작은 걸 보는 걸 밝다고 하고 수유왈강. 부드러운 걸 지키는 것을 강하다고 한다. 용기강. 그 빛을 사용하면 부귀기명. 그 밝음으로 돌아가면 무유신앙. 몸에 재앙이 남지 않는다. 시위습성. 이것은 항상 그러함을 익히는 것이 된다. 상대적이고 상대성으로 내 앞의 공부는 내 앞의 인연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런데 구멍이나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빛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구원받기 위한 것일까요? 구제하기 위한 것에 있을까요? 구원은 구제할 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제자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 것일까요? 과연 나에게도 너를 도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라도 한 것일까요? 육생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육생양이고 늘 상호작용을 일으키는지라 나하기 나름이라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 상대성 원리가 인간 생활 깊숙이 배어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걸 보는 것을 밝다고 하는 견소왈명. 어둠이 감싸 빛나는 빛도 생명의 빛이요. 작은 구멍으로 비추는 한 줄기 빛도 생명의 빛입니다. 작은 건 작은 것대로, 큰 것은 큰 것대로 쓰임이 있는 것이라 소중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부드러운 걸 지키는 것을 강하다고 한다는 수유왈강. 음의 기운이 강한 것일까요? 양의 기운이 강한 것일까요? 음이 양을 감싸 안아 양이 음을 보호하는 것이니 상호작용은 부드러운 음에서 먼저 일으켜야 양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음, 절대적인 차원. 과연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숱한 선인들, 현자들, 진인들 많이 보냈지만 인간 생활, 인간 세상 막장 드라마를 펼치는 것 같아. 달고 다른 세상에 달고 다른 이들밖에 없으니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 빛을 사용한다는 용기강.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시키려면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리타분한 사고에서 벗어나려면 보이는 것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가지고 있는 것을 쓸 줄 알아야 하는 것이며 창고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밝음으로 돌아가면 부귀기명. 감춰진 건 어둠이요 드러난 것은 밝음이라 감춰진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드러난 것을 순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막히면 머무는 것이고 머물면 멈추는 것이라 육신의 병은 육생량으로 발병하는 것이고 정신의 병은 정신량의 부재로 나는 것입니다. 몸에 재앙이 남지 않는다는 무유신앙. 보호는 활동주체 양의 기운에게 받아야 하는 것이고 내조는 운영주체 은의 기운에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그러함을 익히는 것이 된 데는 시습성. 언제나 내 공부는 내 앞에서 벌어지는 일로 비롯되는 것이고 늘 그러했지만 내 앞의 인연이 공부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벌어지는 일 얼마나 해결하고 계십니까? 이거를 해결하지 못해 우리는 괴로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내 앞의 인연들이 원망스러워요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공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는 천부경 쉬운 두 번째 문자 도덕경 52장에 대한 비견을 한번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 제1장 절대적 1차원 천상 뿌리의 본성은 20자 제2장 상대적 차원 지중 몸통의 본질은 26자 제3장 인간적 3차원 이나 가지의 본원은 35자로서 3사 성환 571 묘연 만왕만내 용면 부동본 본신본 태양 악명인중 천지일 일정무용일로 끝나며 모두
81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쉬운 두 번째 문자 7줄은 청기를 가리킵니다. 즉 7차원 무국은 청기요 3차원 태극은 직이라 5차원 인간이 인육을 벗으면 인기가 되는 것이고 7차원 청기는 인기의 고향이라 3차원 직이 타행해서 소임을 마치면 돌아갈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음양합의 공이수 3대7의 공이수가 무엇인가 여기서 그래요. 어떤 초창기에 어떤 이들이 그래 여자의 기운은 7이고 남자의 기운은 3이니까 깔보지 마라 그래. 깔보지 않을게. 그렇지만 활동의 주체는 그 여자의 내주의 3배의 기운을 받을 때 그 만물이 생긴다는 사실을 몰라요. 진정으로 그 기운을 다 쏟아야 되는데 쏟지를 못해요. 이 바다에 지구에 70%의 물이 30%의 지판을 감싸 안자 만물이 소생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죠. 기운이 크면 클수록 운영의 주체 하나가 그 공부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혜나 그의 외로움이나 그의 고독함이나 그의 그 카리스마나 그 가르침을 다 던지기 위해 최소한 3명의 부인까지 두고 있습니다. 한 명 갖고 되지를 않는 것이죠. 왜 그대는 70%고 운용의 주체는 왜 활동의 주체는 30%인가? 70%의 기운을 먹을 때 음양합이 공이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 그게 뭘 자랑해. 나는 일이 못났어요. 그래서 못났기 때문에 이 모양 요걸로 살아야 하는 소리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근본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고 바르게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 세상 70%의 물이 그 행위를 잘한다면 자연은 무성해. 걱정 없어. 다 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활동 유체를 위한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7차원 무국은 청기요 3차원 태극은 직이라 5차원 인간이 인육을 벗으면 인기가 되는 것이고 7차원 청기는 인기의 고향이라 3차원 직이 타행해서 소임을 마치면 돌아갈 곳입니다. 따라서 제3장 인기 가지의 본연은 5차원 인간을 위한 세상이고 2차원 만물은 5차원 인간에게 주어진 방편이기에 천지인 3차원으로 자리하는 것이고 인간이 없으면 2차원으로 자리할 뿐입니다. 아울러 2차원 지기는 상대적이요 5차원 인간은 인간적이라 상대적 육상령 앞에 다가서면 인간은 저마다 인간성을 드러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5차원 인간의 진화 발전을 위해 4차원 비물질 저승은 절대적 차원으로서 에너지 충전소이자 운용의 주체로 자리하는 것이고 3차원 물질 이승은 상대적 차원으로서 업사함의 행의 현장이나 활동 주체로 자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0에서 9까지의 차원 수를 다 읽어보면 다 이렇게 써놨으니까 여기서 많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천부경을 접하는데 이해하는데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청기는 무국이요 무국은 절대적이라 직이는 태극이요 태극은 상대적이라 삼태국은 인기요 인기는 인간적이라 이 인간적이 상대적을 물질을 밥병으로 사용을 해서 청기에 절대적으로 올라가야 하는 과정이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이게 선순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천부의 해석이고 천부의 가르침이다. 쉬운 두 번째 한글 칠이 뜻하는 바도 3, 4차원 음양합의는 7차원의 청기라 5차원 인간이 3, 4차원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인육의 진화와 인기의 진화 발전은 하나로 이루어지지만 기실, 작용은 둘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인육의 DNA와 인기의 DNA가 다른 것도 있고 인육은 지기의 세포라
지수와 풍이고 인기는 천기의 원소라 불사불멸이라는 데 있습니다. 게다가 육중에는 인육이 으뜸입니다만 인기의 발전에 인육이 발맞추어 나가야 하는 것이지 인육의 진화에 인기가 맞춰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거꾸로 되어 버렸어. 육생량의 진화에 인기가 발맞추어 나가니 인간이 동물처럼 살아가는 육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그래서 레밍이나 얘기를 하고 민중은 개, 돼지라는 소리나 해대고 있는 것이죠. 깨우쳐야 하는 것인데. 깨어나십시오. 도덕경 52장 천하가 시작됐다는 천하유시, 그것이 천하의 어미라는 위천하모, 암흑우주 7차원의 천기는 천하의 어미입니다. 발권으로 3차원의 지기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5차원 인간이 주인인데 그 노릇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빛은 활동 주체요, 어둠은 운용 주체라. 비물질 어둠이 좋아줄 터이니 물질 빛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물질의 빛, 이것을 사용한다는 것인데 이거는 아니에요. 뭐냐? 사랑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도로서 나아갈 길을 밝혔다. 하늘에 계신 어버이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았다면 물질 빛, 사랑을 다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천부경 쉬운 두 번째 문자, 도덕경 52장에 대한 강의입니다. 자, 오늘의 그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